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과 흰옷 입은 무리들의 차이점. 요즘 붙죠.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과 흰옷 입은 무리가 같다고, 똑같다고. 7장 전체를 인맞은 종, 흰옷 입은 무리들을 이렇게 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보여서 오늘 그 부분을 차이점이 왜 있는지, 그래서 인맞은 종과 흰옷 입은 무리는 왜 다르고 또 이걸 다르게 보아야 하는지, 그걸 오늘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그 차이점을 한번 밝혀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 이야기는 계시록 7장 1절로 8절까지 돼 있어요. 그 다음 흰옷 입은 무리들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인맞은 종에 대한 말씀 1절부터 7절과 흰옷 입은 무리들에 대한 말씀 9절로 14절에 나타난 본문에 근거해서 추정하는 게 아니고 본문 있는 그대로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아멘. 자, 우선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자, 그럼 이제 7장 9절로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7장 1절로 8절까지와 9절에서부터 14절 우리가 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자, 9절이 시작될 때 8절 끝에서 인맞은 자가 12,000이라 하고 다시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그러면 7장 1절 한번 보세요. 2일 후에 자, 시작하는 게 7장 1절과 9절이 시작하는 게 같죠? 같아요, 안 같아요? 이 말은 다른 이야기가 9절부터 전개된다는 뜻이에요. 2일 후라는 말은 6장 17절이 끝나고 그 일이 있은 후에 6장 17절까지 보는 사도 요한이 본 그 일이 있은 후에예요. 그래서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렇게 나오죠. 그럼 9절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다른 이야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거린 앞에 섰는데 이렇게 나가잖아요. 7장은 2일 후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서 바람 잡고 있는데 해돋는 데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온다. 얘기 흐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전체를 읽어보면 2일 후에 이렇게 할 때는 앞에 이야기가 아닌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될 때 사용하는 언어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여러 곳에 나와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해 돋는 데서 나옵니다. 해 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치니까 해 돋는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2절 읽어보세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아멘. 3절까지.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해 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흰 옷 입은 무리는 어디서 나온다는 말을 안 써야 같은 이야기가 돼. 그렇죠? 인맞은 종과 흰 옷 입은 무리를 같은 사람으로 보려면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어디서 나온다 하는 말이 없어야 돼. 그런데 한번 보세요. 13절로 14절을 읽어보면 읽어봐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한번 비교해봐요.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에 그 답이 나오죠. 어디서 나온 자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입맞은 종은 해 돋는 데서 나오는 거고. 이게 지금 비교하면 다르잖아요. 달라. 예? 해 돋는 데서 나온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고 나와요. 계시록 7장 2절로 4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아요. 이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은 종이다. 자, 그런데 흰 옷 입은 무리들은 뭐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다. 자, 14절 읽어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비교해 보면 답이 딱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읽을 때부터 아주 정교하게 읽어야 돼요. 어떤 선입감을 가지고 읽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그런 선입감을 두고 아주 정교하게 읽어야 돼요. 자세히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들. 여기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들. 그 다음 또 보세요. 하나님의 인 맞은 종은 그 수가 14만 4천이에요. 계시록 7장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저 인맞은 종은 수가 정해져 있어. 얼마? 14만 4천. 자, 그럼 이쪽은 수가 뭐예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나는 인맞은 종과 흰 옷 입은 무리를 어떻게 해서 똑같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추정을 하냐? 두 가지로 추정을 해요.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같이 잠든 신을 받았든지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같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했든지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 그렇지 않고는 이걸 어떻게 같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비처와 보초도 같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는 예비처와 보초는 왜 다른지 그 부분을 좀 밝혀보려고 해요. 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수가 14만 4천. 엄연히 다르잖아요. 자, 그럼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았든지 아니면 포도주와 독주에 도취되어 있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무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아멘.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 다음. 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은 네 천사가 바람 잡고 있을 때 나옵니다. 7장 1절로 3절.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아멘. 바람 잡고 있을 때 종들이 이마에 인을 치죠. 그럼 바람 잡고 내 천사가 바람 잡고 있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흰 옷 입은 무리들은 언제 나오냐? 다시 예언할 때 나온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했어요. 각 나라와, 자, 각 나라와 또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오죠? 그러면 이 얘기가 뭐예요? 얘기 답이 어디서 나오냐?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얘기인 거예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요 7장 9절은 계시록 10장 11절과 같은 뜻 이야기예요. 그럼 흰 옷 입은 무리들은 무엇 할 때 나와? 다시 예언할 때 나와. 그럼 다시 예언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네, 다시 예언은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12절까지 다 봐야 다시 예언을 인맞은 종이 한다고, 거기다 인맞은 종이 한다 어디 써놨냐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11장 3절부터 12절까지 쭉 한번 읽어봐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자, 수다. 자, 그럼 3절부터 6절까지는 다시 예언하는 종들에게 일어나는 역사를 말한 거예요. 다시 예언이 이제 7절에 끝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12절까지.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다시 예언을 마친 종들이 이제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생기받아 살아나죠.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12절에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 이제 예언을 끝내고 들림을 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는 종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고, 입맞은 종들이 다시 예언할 때 이들이 나오는데, 아멘? 이걸 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답이 12장을 참고해야 답이 나와요. 남자아이로 들림 받는다. 계시록 12장 5절이에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 6절에 여자가 예비처로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흰옷 입은 여자 무리들이 여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누구? 남자아이로 표현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들림을 받고 흰옷 입은 무리들은 예비처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입맞은 종과 흰옷 입은 무리들이 똑같다면, 그러면 입맞은 종이 예비처로 흰옷 입은 무리들을 따라간다고 해야 되나요? 흰옷 입은 무리가 입맞은 종 따라 들림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이 말씀을 들이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가는 곳이 두 곳이에요.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예비처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예비처로 가는 사람을 지금 12장에서 말씀하고, 여기서 어떤 착각이 있을까 봐 12장 5절에 남자아이를 들림받는 것으로 여기 딱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은 들림받고 한편은 예비처로 가는 거예요. 둘이 같이 갈 수는 없다는 거야. 이걸 둘을 같이 보면 같이 간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같은 사람인데 따로따로 간다? 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요 말씀이 또 한 번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12장에서는 핵심이 뭐냐면 남자아이가 핵심이 아니야. 누가 핵심이야? 해를 입은 여자. 네? 어디로 가는 여자? 예비처로 가는 여자가 12장은 핵심이에요. 11장은 입맞은 종에 대한 말씀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맞은 종과 흰옷 입은 무리들, 명칭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 얘기하는 7장 1절부터 8절에는 흰옷 입는 얘기가, 흰옷이라는 단어가 안 등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흰옷 얘기가 나오면 이거하고 같다고 막 더 빡빡 우길 거니까.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7장 1절부터 8절은 한번 읽어보세요. 앞만 찾아봐도 흰옷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야. 왜? 이 흰옷 입은 무리와 인맞은 종은 다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래서 오늘 이 정도만 얘기를 해도 우리는 정리되죠? 자, 이쪽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라고 하고, 이쪽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라고 하고, 이쪽은 해 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맞아 나오고, 이쪽은 큰 환난에서 나오고, 이쪽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고 나오고, 이쪽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나오고, 이쪽은 그 수가 딱 정해져 있죠. 14만 4천. 이쪽은 수가 정해져 있지 아니에요. 네? 불특정 다수인. 이걸 그렇게 표현해요. 이쪽은 불특정 다수인. 이쪽은 특정인. 14만 4천 딱 못 박았으니까 특정인. 이쪽은 불특정 다수인. 네, 능히 셀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의 계산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가 나오는 큰 무리다. 자, 그리고 이쪽은 네 천사가 전쟁의 바람을 잡고 있을 때 나오고, 이쪽은 다시 예언할 때 나오는 거예요. 12장에서 이쪽은 남자아이로 들림받는 것으로 말해줬고, 이쪽은 여자가 예비초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주었으니 같은 사람, 같은 무리로 보면 안 된다. 이것이 정확한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만 말하면 돼요. 자,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맞은 종과 흰옷 입은 무리들의 차이점을 성경적 근거로 확인했습니다. 착각하지 않고 혼돈하지 않고 진리로 정확하게 정립되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